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거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6장 5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에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저는 아동부가 나온다고 하길래 아동부 교사들이 나오는 줄 알았어. 이야, 야, 너희 몇 시에 일어났니? 에? 4시? 4시에 일어났어? 깨지대? 어? 몽롱하지 지금? 어? 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우리 교사들하고 아이들 우리 축복의 박수를 좀 따뜻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참.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절 보고 얘는 어릴 때부터 성령 받았어, 그 얘기를 저한테 항상 하셔요. 그런데 그 어릴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새벽기도 나갔거든요.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그 새벽기도 때 은혜를 받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같이 하신다, 우리 아버님 머릿속에 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오시는 걸 제가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이 억지로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귀중한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죠. 째려보지 말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구제도 금식 기도도 전부 얘기했는데 신앙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누구한테 해요?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못 알아줍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다 되고 우리 아버님도 목회하시고 목회자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교회마다 절대로 못 알아줍니다. 목사가 일일이 못 챙깁니다. 신앙의 맹점이 거기에 있고 시험이 그 가운데 오고 또 사람과 사람이 모인 단체 속에서는 사람이 곁에서 아무리 애껴줘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번 중에 9번을 잘해줘도 한 번만 서운하면 9번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원망이 많고 교회가 혼란이 많고 또 가정에서도 아픔이 많고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대해서 만족하는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어머니는 그럴 때가 있어. 이걸 항상 가슴속에 두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답답해요. 아버지가 돼서 살아보면
자식한테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없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왜냐? 먹고 살아야지, 일해야지, 만나야지. 그런데 어떻게 자식만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고. 엄마가 돼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어머니들이 일 나갈 때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를 붙들어 매놓고 나갔다고. 그런데도 이게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물론 시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에 입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성장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인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를 친척 집에 맡겨놓고 나가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재혼했습니다. 재혼해놓고 이 어린아이가 남의 집에서 살다가 가출해서 혼자 열심히 일해서 20살 중반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재산을 마쳤는데, 그때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배다른 동생을 찾아왔어요. 데리고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니가 동생만 남겨놓고 이 아들의 재산 전부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어머니를 찾아서 그 동생을 책임지며 또다시 시작했어요. 또다시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다시 어려우니까 들어왔어요. 또 어머니를 그래도 모셨어요. 근데 돈 가지고 또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신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치매 걸리셔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다시 모셔왔어요. 배다른 동생이 그때까지 배가 다르지만은 형제처럼 그 동생을 잘 길러서 독립시켰는데, 이 배다른 동생이 형한테 묻더래. 아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다 치매 들린 노인네를 왜 모셔오느냐고. 그러니까 이 형이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너하고 나를 낳아주셨지 않니? 이게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상처가요 너무 깊어요. 학대도 받고 버림도 받고 몇 번째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후에 이분을 이렇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심리학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가끔 있어.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너무너무 드물어. 그런데 이 상처를 입은 이 청년이 자기 배다른 동생도 기르면서 재산을 2번씩 다 뺏기면서도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질 못해. 그래도 어머니가 너하고 나를 낳아주셨지 않니? 이거는 윤리나 심리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가능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을 자꾸 사람에게로 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맛은 지금 손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는 맛은 지금 확 올라온다고. 하나님은 지금 뭐 금덩이를 떨어주시나? 하나님은 지금 뭐 금방 뭘 주시나? 그러니까 사람한테로 자꾸 넘어가고자 하는 유혹이 여러분에게도 평생 있으면서 저한테는 그 유혹이 여러분의 몇 수십 배 커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됐을 때 집사 직분을 안 받았을 때는 그래도 덜해요. 집사님 되면 시험이 더 많고, 권사님 되면 시험이 더 많고, 장로님 되면 시험이 더 많고,
목사님 되면 시험이 더 많고 감독 되면 시험이 더 많아. 그것을 이겨내는데 영혼의 기가를 일으킬 정도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처음부터 그랬나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알아주는 맛에 길을 들이더니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인 네거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회당에 찾아가서 사람 찾아간다. 그렇게 바뀌어졌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게 우리처럼 자유기도가 아니고 기도문이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기도문을 사용하거든. 기도문을요, 저 장례식장에 가봐요. 기도문을 펴놓고 기도서를 펴놓고 합창을 하잖아. 기도를 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 그런데 기도문이 있는데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자꾸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데 뜻이 있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뜻이 없이 그저 사람이 알아주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뜻없이 반복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합시다, 아시느니라. 다시 합시다, 아시느니라. 아시는 분한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아시는 분한테는 길게 얘기하면 야, 결론만 얘기해. 응? 짧게 얘기해. 대개 남편들이 부인들 보고 그러잖아. 아이,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여자들은 얘기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하는 과정이 중요해. 그 얘기 하다 말고 가끔 가다가 김치가 맛있는데 말이요, 누가 갖다 줬다고 이렇게 빠져서 얘기를 길게 하고 남편이 들어주기를 바래.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야, 결론만 얘기해. 금방 알아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런데 아는 분한테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고서 아는 분한테 미사여구를 섞을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가슴을 원하는 거예요. 그 가슴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거는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만 이뤄가겠냐? 다른 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야. 금식할 때도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금식할 때 슬프지도 않은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참, 그래. 그리고 금식할 때 얼굴을 씻지도 않아. 금방 초췌해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금방 금식하는 줄을 알고 금식하시죠? 그러면 예,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세요. 금식하시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그러시고요. 아이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속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속이 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차라리 사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골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면 주세요. 골방이 아니고 요것은 상대적 방법론이야. 절대적 방법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한테로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억지로라도 사람을 피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참 저는 평생을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 기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 목회 기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참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큰 소리로 아멘 해주면 더 기도가 길어. 근데 여러분이 조용하면 힘이 안 나는 게 사실이야. 이 유혹과 더불어 항상 싸워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시에 여러분을 대변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 교회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부흥에 가면 여러분 저는 조용 기도해. 왜 조용하게 기도하냐? 부흥에 가면 교인들이요, 부흥 강사한테 기대를 해요. 부흥 강사가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떨어지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병 환자들 확하게. 근데 나는 그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조여들어. 아주 죽겠어.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진짜 없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나는 조용히 진실하게 기도하고 만다. 그리고 헌금을 하든 말하든 상관 안 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교인들은 기도하지. 아주 기대했다가 힘이 푹 빠지나 봐. 참 훌륭한 분이라고. 훌륭하지. 내가 훌륭해야 하지, 얼굴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가 기도가 맥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지. 아니 내가 무슨 불을 갖다가 집어다가 던지는 천둥 번개요? 아니면은 내가 무슨 힘이요? 난 무슨 힘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속이 막 그냥 바싹바싹 타는 게 시간이 갈수록 아이고 집회 자꾸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옛날에 순종을 던져 불 받아라 하고 던지니까 이거는 게 죄야 하다가 불 받았다는데, 사람이 불 주는 거 아니요.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사람에게 기도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 나오면은 길게 안 할 수가 없어. 교인들의 이것도 챙겨야 되지 저것도 챙겨야 되지. 생각해봐. 마음 아픈 교인도 있고, 사업 문제 근심하는 교인도 있고, 자식 걱정하는 교인도 있고, 그러니까 다 챙겨야 되지만 장로님들은 여기 나오시면 짧게 해야. 왜 싸늘해? 이 장로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서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나오시니까 딱. 아니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려면 죽을 지경이래 아주. 앞에 나올수록 짧게 하고, 공식 기도일수록 짧게 하고, 밥 먹을 때일수록 짧게 해야 돼. 밥을 놓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밥이 다 식고 타고 다 쫄아.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됐지. 뭘 말이 많어 그래? 제 말이 틀렸어? 아멘인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쓴대야? 자,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여. 다시 하십시다. 아버지여. 자식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칠성님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기도가 안 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런 뜻이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벌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말 속에 양식만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들어가고, 우리의 농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장사도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직장도 들어가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서로 돕도록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는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것을 조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큰 것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건부 거래는 아니지만은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이 아닌 존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요, 본질상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다 가지고 있으나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불려졌으니, 그리고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건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얘기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면 무슨 시험이라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통치자는, 유일한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한 지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타락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는 지우개로 맨날 지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가 마음의 병이 많다는 것을. 왜 그러냐? 교인들은 여럿이잖아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거 한마디인데 수천 마디가 되기도 하고 수백 마디가 되기도 하고, 그 중에 좋은 말보다는 아픈 말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은 정말 죽을 지경이래. 설교하러 나가는데 종이 쪽지를 이렇게 해서 탁 주더래. 그러길래 아유 무슨 얘긴가. 그래서 펴봤더니 이렇게 썼더래. 야, 그걸 설교라고 하냐? 이게요. 이 소리를 이게 갈 때마다 주더래. 갈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들어서요. 사람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면 저놈은 하고 의외로 많아요. 미국 분들 계시죠? 제가 미국 감리사님을 만나러, 제가 학생 때 유학 때 감리사님을 만나러 방에 문을 딱 두드렸더니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 문을 꼭 열어줘요. 이렇게 나오면 열어줘요. 아우 나를 보더니 밝게 웰컴 뭐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앉아서 내가 뭘 도와줄 거냐 저 얘기를 쭉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야,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 교회는 요즘 목회하기가 좋다 그랬더니 나는 죽겠다. 그야 말로 하면 자기는 우리말로 하면 죽겠다 그 얘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거기는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예배위원회 무슨 선교위원회 위원회별로 이게 바뀌면서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이게 한 2년마다 바뀌어요. 그 위원장이 목회의 협력자들이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야.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그 위원장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마다 앉아서 꼭 하는 게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런데 그분이 임기가 2년이야. 임기 2년인 분이 오면은 꼭 자기가 본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데. 쉽지요? 어렵지요? 사장님이 얼마나 어려워. 요새 군대 사단장이 얼마나 어렵대. 장교가 이제 부대장이 어렵대. 어려운 일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나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절대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죠.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일생은 여기 노트가 있으면 애들이 그린 그림이 있고 어린이 그린 그림이 있어도 이것을 전부 평생 지우지 않으면 목회를 못해. 어제 걸 지워야 돼요. 내일 걸 지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워주셨듯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워야 돼요. 남편 것도 지워야 돼요. 아내 것도 지워야 돼요. 무엇만 남아야 돼? 좋은 것만 남아야 돼. 좋은 거는 남겨놓고 지워야 돼. 자꾸 지우지 않으면 안 돼. 이 지우지 않으면 자기도 못 견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잘 아는 동화. 지옥에 갔는데
지옥의 불 속에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해달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놈이 뭘 잘한 게 뭐 하나 있나 그랬더니 팥뿌리 하나, 지나가는 거지한테 팥뿌리 하나 준 거예요. 그거라도 잡고 올라오라고 팥뿌리를 내려주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밑에 있던 사람이 자꾸 밑을 잡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고서 올라가면서 아니야 하고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흔들릴 바람에 떨어졌대.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잘한 것 하나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꾸로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성격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인생이 병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너희가 초점을 더 줘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10년 전 거 잊어요. 알아요? 10년 전 거 잊으시라고. 30년 전에 얻어맞은 거 잊어. 지우라고. 에? 작년 거 잊어먹어요. 왜 얼굴이 그래? 어제 거 잊어먹으라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끝나. 뭘 그놈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요. 잊어먹어. 좋은 것만 연애할 때만 생각해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잊어먹어지는 게 있어. 그러나 설교는 나도 안 잊어먹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건 잊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설교는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잊어먹어. 10년 전 거. 아이 그놈 새끼 말이야. 그러니까 잊어먹으라고. 그리고 지워야 돼요. 이게 지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우세요.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새로운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직 하나님만 찬송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의 중심에 서서 사람을 지배하길 원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나간 세월에 남아있는 아픔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새벽 일찍 나오느라고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만방에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많을수록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곳일수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중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통해서도 영광을 거두시고 저 교육관에 아이들이 들어차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